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4절 말씀부터 8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는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이렇게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는 이 앞주에 요한계시록이 1절에 말씀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계속해서 알아가는 읽기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예수님보다는 666이 뭐냐, 또 이렇게 인을 받았다, 또 아마겟돈 전쟁이다,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것에 많은 관심을 쏟아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의도하는 방식의 성경 읽기가 되지 않고 우리가 때때로 사람에게 유혹을 받고 또 사단에게 미혹을 받는 그런 성경 읽기가 되는 일이 바로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을 때마다 항상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가는 성경 읽기를 여러분 하시고 또 성경 배우기를 여러분이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요한계시록 전체를 좀 개관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 우리가 1절 말씀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것을 1장 1절부터 바로 8절까지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이것이 연역적 방법으로서 요한계시록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은 기납법적인 방법이 있고 연역적인 방법이 있는데, 기납적인 방법은 결론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기승전결로 해갖고 마지막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써가는 것이죠. 그런데 연역적인 방법은 먼저 결론을 내놓고 그 결론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써가는 것이 연역적 방법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방식으로 써져 있다고 하는데 1절부터 8절이 그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1장 9절부터 3장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할 때에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9절부터 3장 전체가
이 교회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4장 5장은요 교회가 세상 속에 있을 때에 예수님은 하늘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은혜의 복음교회는 지금 땅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걸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4장 5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장부터 16장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가장 길게 써져 있는 성경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난해하게 생각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영역인데, 6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있을 때에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무슨 일 하고 계시는가, 이걸 다루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6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거기 안에 보면 7인이 나오고 7나팔이 나오고 7 표적이 나오고 7 대접이 나오고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근데 그 이야기가 전부 다 무슨 이야기냐면, 땅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 하고 계시는가, 이걸 다루고 있는 그 내용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결론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1장 9절부터 3장은 교회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4장 5장은 어디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고요? 하늘에서. 6장부터 16장까지는요 땅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0장까지는 바로 바벨론의 멸망과 예수님의 승리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장 4절부터 마지막까지는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바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관한 이야기를 바로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요한계시록 읽을 때 이런 큰 개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다 정리를 좀 여기서 다시 한번 할게요. 그 복잡한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9절부터 3장은요 교회에서 일하시는 예수님. 네네. 그 다음에 4장 5장은요 하늘에서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그 6장부터 16장까지는요 땅에서 예수님 어떤 일 하고 계시는가, 이걸 다루고 있죠. 그 다음에 17장부터 8장, 20장 3절까지인데요. 정확하게 말해 20장 3절까지는 바벨론의 멸망과 예수님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20장 4절부터 22장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여러분이 이렇게 큰 그 테마를 이해하시고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시지 마시고, 성경을 펼 때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관점에서 읽으시면 여러분과 제가 곁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또 곁길에서 여러분을 유혹하는 자들의 유혹에 홀라당 넘어가고 그쪽으로 안 빠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요한계시록이 의도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경 공부를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1장 5절을 4절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유와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를 축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성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표현할 때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일곱 영이라는 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일곱의 영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완전하신 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숫자가 나오면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곱 영, 이것은 완전수, 7이 완전수죠. 그래서 완전한 영이신 분이라는 바로 의미로 성령님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표현이 왕 중의 왕이시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받고 있는 성도들은 지금 도미티안 황제에 의하여서 잔인한 핍박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 마음에 이 땅의 왕은 도미티안이다, 이 땅의 결정권은 도미티안이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주님께서 계시하시는 것이죠. 도미티안이 황제인 건 분명하지만 그를 다스리는 더 높은 황제가 있다는 거죠. 왕 중에 왕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도미티안도 신하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 왕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땅에 최종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표현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바로 오늘 계시록에서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고 또 가정에 속해 있고 또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데 그곳에는 분명히 리더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리더가 최종 권위를 가진 자가 아니라 최종 권위는 언제나 바로 예수가 최종 권위를 가지신 왕 중의 왕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최종 권위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예배하고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말하고 생활하는 삶 자체가 얼마나 놀랍고 권세 있는 삶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마셨으면 꼭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왕 중에 왕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8절에서 5장 하반절부터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과 교회와는 어떤 관계이냐? 그러면 왕 중의 왕이신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이라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대상입니다. 사랑하시는 대상.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사랑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싫어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삶의 여러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미워한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문서로 써서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문서로 써서 이걸 준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변치 않아, 그 말이에요. 분명해, 확실해, 그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마셔야 되는 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자유하게 된 것은 주님 때문에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방식은 주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밖에 살아가면 우리는 그 즉시 자유를 잃어버린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유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잊어먹고 살아도 자유를 빼앗기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잊어먹고 살면 저와 여러분이 자유인이 아니다는 그런 강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유를 지키려고 또 자유를 얻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자유를 지킬 수 있으며 자유를 여전하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 요즘 여러분이 자유하지 못하십니까? 돈에 자유하지 못하고, 건강 문제에 자유하지 못하고, 또 부부관계에 자유가 없고, 또 자식관계에 자유가 없으십니까? 회사 다니는 것이 꼭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괴롭습니까? 분명합니다. 회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자유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과 우리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측면은요, 이 나라라는 개념은 현대 사회에서 나라는 3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영토, 국민, 그 다음에 주권, 이런 3요소가 있죠.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나라는 딱 한 가지 요소만 있어요. 한 가지 요소. 그건 뭐냐면 당시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죠. 근데 로마라는 나라가 얼마나 넓은 땅인지를 어떻게 측정하냐면 오늘날에는 우리나라 같으면 국경선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이건 우리나라, 저기 나라 이렇게 정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로마 당시에는 국경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국경선도 없죠. 그러면 로마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냐? 그러면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는 어느 누군가가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가 로마의 황제였으니까 나는 도미티안 황제의 지배에 순종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대한민국에가 로마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는 대한민국까지 로마가 지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라라는 개념은 그 나라의 통치자에게 순종하면 바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그 나라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를 나라로 삼았다는 거죠. 나라로 삼았다는 것은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로 삼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 주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주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자로 우리를 삼았다는 의미가 뭐냐면 나라로 삼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구약 성경에는 세 사람의 세 직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죠. 왕, 제사장,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제사장은 이제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발휘하는 사람이에요. 쓰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삼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통치 아래 있는 자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삼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에게 말하죠. 천국 열쇠를 네게 주는데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냐 못 흘러가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하고 온수를 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온수를 지면 그에게는 복이 흘러갈 수가 없으니까, 내가 통로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누구나하고도 잘 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제사장이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려니까 그 사람하고 온수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온수지면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잖아요. 우리 마음이 굳어져 갖고 저 사람한테 복이 흘러가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잖아요. 망하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에게 열려있는 자고 세상에 대해서 열려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로서 여러분을 목회하면서 제가 상처받을 일도 많지요.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 어떤 누구에게도요 온수로 생각하시는 분 없어요. 내가 저분한테 상처받았어, 내가 잠시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제가 그분을 위해서 마음을 닫아버리거나 그런 일은 정말 없다는 걸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아유 목사님 교회 나가신 분들 그럼 어떡해요? 목사님 마음 닫아서 그런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목사이어요. 저는 제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요. 저를 통해서 성도들을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마음 상처받으면 상처받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축복이 흘러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제가 엎드려 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제가 혹시나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로 굳은 마음으로 성도를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항상 축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혹시 교회 나가시려고 맘먹으신 분이 계시면 그냥 나가지 마세요. 저하고 여러분 좋은 관계하고 축복받고 가세요. 그냥. 중요한 겁니다. 성도는요 어떤 관계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되고 세상을 향해서도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당신한테 닫힌 문이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절대 다치지 마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얼마나 여러분 힘들게 합니까? 상처 많이 주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꼭 나를 상처 주려고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냐면 그를 축복하라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그러니까 절대 닫힌 문이 되지 마세요. 아무리 상처 줘도요 축복하세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하나 봤더니 그 터키 여자가 나왔더라고요. 터키하고 한국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그 한국 남자가 그 터키 여자를 막 소개를 하더라고요. 자랑을 하는데 무슨 자랑하냐면 자기 아내는 삐져본 적이 없대요. 상처받아 본 적이 없대요. 자기가 아무리 못 살게 굴어도 금방 풀린대요. 저는 그 말 듣고요. 저 사람이 자기가 부모님이 이슬람 교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신앙 이야기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을랑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자라고 해도 삐지는 게 여러분의 특징이 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정체성은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제사장과 나라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옆에 계신 분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요,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걸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이제 7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이 7절 보면 무슨 이야기로 들려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보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 약속으로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님의 사역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해방시키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는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7절을 보시면 오시리라라는 단어가 있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타고 오신다 이 말 때문에 우린 이 본문 말씀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오해합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7장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보시면 하늘 구름을 타고 왔어요. 그렇죠? 왔죠? 근데 어디로 왔어요? 그 밑에 보세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 어땠다고요?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한계시록 7장 1장 7절에 나와 있는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겁니다.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땅에서 구원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왕의 대관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왕의 대관식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일 때문에 무슨 일이 가능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유효해요. 예수님이 나를 해방시킨 것이 유효해요. 그리고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것이 유효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는 무덤에서 썩어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유효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해방시켰다. 그것도 유효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나를 삼으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 이게 여러분 유효하지 않아요. 이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죠? 바램이 될 뿐이고 이것은 다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려고 한 여러분 죽어버린 사언이 되는 거죠. 죽어버린 말이 될 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구원을 마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바로 통치자로 대관식을 하신 까닭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이 그걸 이야기하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지요. 그러므로 구원을 받지요.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 속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해방이 그들의 인생을 진짜 해방하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이 나라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인생, 이게 나라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게 뭐냐면 나라예요. 우리가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축복할 거야. 너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거야. 너를 통해서 세상을 회복할 거야. 바로 이 사건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이게 바로 1장 7절의 사건 때문에 유효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과연 그러한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장 7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하고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셨어요. 이 말이 재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봐요. 그를 찌른 자도 봐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해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실제 이 사건이 벌어지지요. 이건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인데요.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다윗의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애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장면에 보면 은혜를 구하는 영,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영이 뭐죠? 성령님이에요. 용서를 구하는 영이 뭐죠?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딱 앉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땅에 성령이 부어져요. 성령이 부어지자 나 곧 그들이 찔려 죽인 그를, 그렇죠? 찔려 죽인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죽인 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 죽인 자들이요 어떻게 해요? 슬퍼해요. 어찌할꼬 하고 일이 벌어져요. 어찌할꼬. 여러분, 그게 어디 나와 있죠? 사도행전 2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 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지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고나에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1장 7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구원 사역을 인정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셔요. 왕으로 대관식을 하셔요. 그리고 그랬더니 이제 이 땅에 성령이 부어져요. 성령이 부어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죠? 회개하는 자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뭐가 생겨요? 교회가 생겨요. 교회가 생겨요. 저와 여러분들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요. 그 사람들이 누구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예수님에 의하여서 해방된 자, 예수님에 의해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겠고, 이건 미래형입니다. 그를 찌른 자도 볼터이요, 볼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미래형인데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사건이 계속해서 생겨난다는 시제예요.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 속에 참여하게 되었고 해방되었고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모든 민족과 나라 속에서 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 선교주의를 우리가 맞이했는데 왜 선교주의를 우리가 지킵니까? 그건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이 땅에 내려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 사건이 일어나듯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우리가 해방되듯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지듯 모든 민족과 열방 속에서 이 일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증거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믿고 있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사랑한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믿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성령을 내려보내주셨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 어떻게 믿습니까? 성령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있잖아요. 예수가 나 사랑한다는 거 믿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걸 믿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때때로요, 누구는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해, 그러다가도 안 사랑할 수 있잖아요. 또 저도 그렇죠. 저도 누구 사랑하다가 안 사랑한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사가 아니라 제가 성도로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제가 딱 부인을 못할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이건 제가 부인을 못하겠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요. 주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어요. 주님이 저를 제사장과 나라로 삼으셨어요. 직접적으로는 저를 주님이 목사로 삼았어요. 제가 그걸 부인을 못하겠는 거예요. 못하겠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우리의 결심, 결단, 우리의 각오?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셔가지고 성령을 내려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8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우리 성경에는 장차 올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장차 올 자이라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재림 예수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원문에는 장차라는 이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올 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어떤 의미냐면, 올 자라는 말은 장차 올 자다, 이 말은 먼 미래에 온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올 자다, 그럼 오늘 올 수도 있어요. 1시간 후에도 올 수도 있어요. 이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현재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신다, 오늘 오신다, 이 시간에 오신다, 이것을 바로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올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받고 있는 성도들은 도미티안 황제의 어마어마한 핍박을 지금 받고 있어요. 내일까지 기다릴 수 없어요. 내일까지 내가 살아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죠. 지금 주님이 임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바로 그들 가운데 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장면에서는 현재적 임재하시는 주님을 예수님께서 더 간절하게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왕 중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바로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 아래 있는 교회 그리고 세상을 바로 통치하고 계신다. 주님이 왕이시다. 이것을 바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바로 사도 요한에게 긴급하게 계시하셔서 보내진 편지가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해방시키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9절부터 이제 3장까지 예수님은 교회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이신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시만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9절부터 17절까지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제 반모섬이라는 곳에 갇혀 있을 때에 주의 날에, 그렇죠?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돼 있죠. 주의 날이라는 건 오늘날을 말하면 주일날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이죠. 주일날에 바로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12절부터 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생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본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여기 보면 그 금촛대 사이에 그렇대잖아요. 7 금촛대를 보았어요. 근데 그 금촛대 사이로 다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촛대가 뭡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곧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7 촛대는 뭘 말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죠. 교회. 여기서 7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 교회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교회를 지칭하고 있는 의미라는 걸 기억하세요.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지칭하고 있는 바로 명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그 7 교회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계셨다는 거죠. 주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우편에도 계시는데 그 우편에 계신 그 분께서 바로 교회 가운데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위와 신분을 드러내는 이런 표현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잖아요. 하늘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 하나님 우편에가 예수님이 앉아 계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가 계시잖아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늘이라는 표현은 창세기에서 하늘이라는 표현은 스카이, 소위 말하는 이 자연 하늘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하늘이라는 의미는 바로 헤븐,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통치 영역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하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임재해 계시는 것인데, 그곳에 우편에 계신다는 말은 오른쪽 왼쪽의 우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오른쪽이라는 의미는 항상 권능의 자리를 상징해요. 권능의 자리, 그러니까 왕의 자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왕의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 이런 의미인데, 그 권위와 지위를 가지고 지금 어디 계시냐? 교회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 주님이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오늘 우리 같이 모였잖아요. 이 같이 모일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예배 끝나면 각각 이제 개별적으로 가지요. 그러면 주님은 어디 계셔요?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여러분과 함께 계신 주님은 어떤 분이셔요? 십자가에 그렇게 무기력하게 못 박아 죽어버리시는 그런 주님이신가요?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은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만주의 주가 되신 그 영광의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속에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주님은 무기력한 주님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려봐 이렇게 조롱했을 때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님이 아니셔요. 지금 여기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옷은 신분을 상징하는 거죠. 발에 끌려요. 그것은요,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가슴에 금띠를 두렸지요. 우리나라 조선 왕도 가슴에 여러분 용그림이 있는 금띠를, 용포를 입지 않습니까?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물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날샌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주님이 지금 교회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늘 낙심하는 이유가 뭐지요? 교회에서 우리가 늘 의기소침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늘 상처받는 일이 뭡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진짜 봐야 될 임재하시는 이 왕 되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또 사고치는 사람들만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기소침해요. 상처받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갖고 주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영광의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기도를 했잖아요. 언제나 계시의 영, 언제나 계시의 영이 임해가지고 니들 눈이 좀 열려가지고 하나님을 좀 봤으면 좋겠다. 예수 좀 봤으면 좋겠다. 그거 아닙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간절히 말하는 거죠.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셔서 꼭 예수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보지 말고, 문제 보지 말고,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뭐지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다 합니다. 근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뭐죠? 오늘 아침에 설교를 했잖아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경외심에서 나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바르게 아는 태도에서 뭐가 나와요? 경건이 나오는 거예요. 경건이 나와. 우리가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아니, 예배 가운데 임재 계신 하나님을 못 봐요. 기도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못 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없지요? 경외심이 없는 거예요. 경외심이 없으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죠? 그럼 세 가지가 없어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쉬지 않고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 뭐죠? 갑자기 잊어먹었어요. 아무튼 그거 안 합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 기뻐 안 해요. 감사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뭐 하는 겁니까? 불평해요. 원망해요. 그리고 뭐예요? 머리 써요. 염려해요. 맨 염려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제발 교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있잖아요. 연예인하고 삼성 염려하지 말라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연예인 걱정하더라도, 삼성 걱정하더라도요, 여러분 교회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계세요. 우리 이걸 믿어요. 이걸 믿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봐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예수님이 지금 교회 가운데 뭐 하고 있냐? 그러면 영광의 주님으로 임재하셔서 그 영광의 주님, 왕 되신 주님에 걸맞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2장부터 7교회에 딱 소개하고 그 7교회에다가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을 가만히 봐보세요. 이것은 왕 되신 주님만 하시는 일이에요. 2장 1절만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쪽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급 촛대 사이를 거니 네가 이르시되 라고 돼 있죠. 예수님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왕으로 교회 가운데 계다. 나는 교회의 주인이다. 그분이 말씀하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지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걸 네가 드러낸 것과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걸 아노라. 이게 왕이니까 알죠. 다 안다. 네가 수고하고 네가 애쓰고 네가 열심 내고 이건 나 다 안다. 다 알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니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음 주에 이제 이 부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정말 살고 있는 교회 아닙니까?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 여러분 교회를 다른 교회에 옮겨가는 것까지는 내가 봐주겠어요. 근데 요즘 신앙을 버려버리심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나가더라도 다른 교회는 꼭 다니세요. 근데 요즘 신앙 버려버리심이 너무 많아.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교회로서 여러분 마지막 우리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마지막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요, 그 신문을 봐갖고 우리나라 경제도 잘 알고 우리나라 정치 상황도 잘 알고 뭐 문화도 잘 알고 다 잘 알아요. 세계 다 잘 알아요. 근데 정작 저와 여러분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몰라요. 그럼 안 돼요. 우리 예수님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마지막 종말 시대에 이 종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막장이 아니라 터널이 돼요. 지옥이라는 막장으로 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터널로 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만주의 주가 되셔서 역사와 인류를 통치하고 계시는 바로 만주의 주이십니다. 주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해방되었고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주여, 이 인생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로 다시 한번 이 종말을 살아가는 교회로서 마땅히 교회가 알아야 될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만주의 주가 되심으로 바로 교회가 세워지었습니다. 만주의 주에 의해서 세워진 이 교회, 만주의 주가 늘 임재해 계신 곳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예배가 또 기도가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주님을 보고 알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에 들떠있게 하시고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은혜의 복음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의 복음 교회에 계신 주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만주의 주, 왕 중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굳게 믿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말의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여 이 종말을 주여 든든하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주님, 이 마지막 세대에 믿는 자가 없습니다. 주님,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운데 주님이 계심을 보고 살아가는 자들은 여전히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 이 종말을 살아내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승리자이심을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자처럼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에게 합당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마다 성도들을 통하여 성도를 보지 아니하고 임재에 계신 주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